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 70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연약함 중에 찾아오는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을 신방하고 또한 면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죠.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장성한 자녀를 갖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직위에 있던, 학생이든 직장이든 가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저에게 요청하시느냐? 바로 우리 자녀가 귀하고 또한 존귀한 만남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많이 주십니다. 나의 자녀가 어떠한 나이이든 어떠한 위치이든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말 그대로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만남의 복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많이 건네주십니다. 그만큼 누군가와 함께하고 동행하는가가 중요하고 또한 영향력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할 때가 언제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질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연약해질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해 보이고 어찌 보면 답답해 보이는 제자들의 옆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답답해 보이고 영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제자들의 선생인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려 하고 또한 흔들릴 때 연약한 나를 다시금 붙잡고 올바른 길로, 참된 제자도의 길로 인도하는 만남이 무엇인가? 그 귀한 만남이 어떠한 존재인가? 누구를 통해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차근차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기 사역을 실패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에 이어서 다시금 그들의 영적인 수준의 그 민낯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며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의 보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께 묻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주님이 당하실 이 순환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이분이 분명히 구약시대 때 약속되었던 그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를 한정적으로 이 시대 속의 존재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장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스스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야 될 메시아가 지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동시에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민족이 이제 회복되고 온전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도 전에 죽고 부활할 것을 메시아가 말한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어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기에, 더 나아가 지난 8장 21절에서 경험하였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책망 어린 말씀이 떠올라서 그들 스스로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무능하고 주님의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33절로 34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시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제자들,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이제 서로 누가 크냐라고 관심을 두고 논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가 직접 죽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스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관심은 이제 그 바톤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서로 물으면서 서열을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쟁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8장에서 주님이 자신의 순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 말씀에 항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희생의 사역, 구원의 사역의 의미와 그 가치를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하였듯이 오늘 이 제자들도 다시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권위를 따지는 모습을 그들 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보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앉으사 지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행해야 되는, 보여야 되는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보여야 할 제자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후 말씀에 등장하듯 어린아이, 즉 미숙하고 어리며 취약한 존재, 당시에는 하찮고 아무런 뒤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존재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섬김의 가치와 섬김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지위나 능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겸손한 삶을 살 것을, 섬김의 삶을 살아낼 것을,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이 연약한 영적인 상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다시금 실패했구나, 단순히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실망할 수 있는 분, 가장 포기해 버릴 수 있는 분, 가장 제자들을 버리고 새로운 제자들을 영입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쉬운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하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쏟겠지만 그 연약한 제자들 속에 자리를 지키시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번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제자들을 바로 서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는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비틀거릴 때,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서 함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훈련을 받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다락방에서 믿음을 공유하며 말씀을 나누며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순자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고 말씀의 자리로 열심을 다하여 결단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연약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귀중한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연약함 중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사 우리를 날마다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도움받은 자라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 누군가를 붙드는 거룩한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에 서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서서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연약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손가발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주님의 제자 만나배의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쓰러지고 연약한 믿음 중에 굳건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귀한 일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거든, 우리 주위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거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사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